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설교의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주보에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한다면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주보에 실어 놓았는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아는 사람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바꾸게 된 것은 10절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이렇게 이제 바꾸게 된 겁니다. 지금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여기 이제 10절에서부터 이하에 있는 내용은 공교롭게도 이게 시편 34편 12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그 70인역 그 시편 34편 70인역 그 본문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약간씩만 이제 대명사의 변화 그리고 그 의미만 약간씩 변화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34편, 시편 34편을 함께 이미 먼저 나누었었기 때문에 시편 34편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누구라도 그러니까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여호와께 피하는 자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이런 자들을 이제 의인이라고 할 때 많은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많은 고난이 온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왜 그들의 삶 속에 고난이 많이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내면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심지어는 우리 가문과 민족과 시대와 세상에 있는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그 죄와 허물을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고난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 안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난에서 속히 벗어나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깨닫고 허물을 깨닫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나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의 환경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편 34편의 내용인데 지금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도 지금 이것은 첫째 부활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째 부활과 관련해서 시편 34편 말씀을 인용해서 쓴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약간 이게 좀 알쏭달쏭한 것은 베드로 사도가 과연 이때 당시에 이렇게 구약 성경의 70인역 구약 성경에 정통했을까?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 사도가 알고 썼다기보다는 성령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감동하여 주신 그것이 똑같이 시편 34편에 있었던 그것과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그것이 이렇게 일치된 것이지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시편 34편 70인역을 알아서
가져다가 인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다른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거나 또 누군가에게 충고를 해줄 때 그냥 여러분이 뭐 성경의 어떤 구절을 정확히 알아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이 충고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내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 있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이제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러면 시편 34편 12절과 13절이 지금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1절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2절, 13절, 13절, 14절을 읽어드리면 내 혀를 12절부터 14절까지가 되겠네요. 12절부터 14절까지가 시편 34편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1절의 말씀과 거의 일치한다. 그럼 시편을 읽어드리면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거의 같죠.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시편에서는 시편 33편에서는 연수를 사랑하여라고 이렇게 번역된 것이 이제 베드로 사도의 말씀은 생명을 사랑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이것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렇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내용은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면 10절과 이제 베드로 사도의 말씀과 다른 점이 뭐냐면 10절은 접속사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을 따라서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는 뭐 단어는 비슷한데 말이죠. 베드로전서 3장 10절의 말씀은 좀 달라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동사가 없고요. 이게 분사구문과 부정사 구문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붙어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여기를 그냥 우리말 번역한 대로 그냥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뭐 이러할 것을 금해라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해도 무리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았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동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제 번역을 해야 될까? 그래서 접속사 가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것과 분사구문과 부정사구문으로 되어 있는 이것을 보았을 때 여기서 이제 밑줄을 치시고 원하는 자 그러므로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하는 자는 거기 밑줄을 치시고 원하는 자는 그러므로에 밑줄 치시고 그러므로는 왜냐하면으로 바꾸시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므로가 왜냐하면 원하는 자는 여기 주어입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자는 그리고 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원하는 자는 생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좋은 날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로 앞에
8절과 9절에서 제시된 내용이 뭐였습니까? 7가지의 명령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하고 함께 공감을 하고 우애롭고 인정을 베풀고 겸손하고 악이나 욕을 되갚지 말고 반대로 축복하라고 하는 이 명령, 이것은 사실 무엇을 위한 겁니까? 이때 이 명령은 모두에게, 본문에서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더 나아가 이것은 부부관계에서 남편과 아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부활을 소망하는 모든 신자들을 지칭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해요. 이게 뭐예요? 목적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이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때로는 그게 손해가 되고 때로는 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 그건 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0절에서 왜냐하면 그랬으니까 이렇게 앞에서 명령한 이 7가지의 명령, 이것에 대한 이유를 10절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냐면 말이지,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뭡니까? 원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8절과 9절에서 이야기한 이 7가지와 또 이걸 통해서 복을 기업으로 받기를 원하는, 이게 사실 여기서 복을 이어받는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거죠. 이렇게 이어받기로 원하는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지옥을 거치지 않고 첫째 부활로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첫째 부활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생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좋은 날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은 말입니다. 앞에서 8절과 9절에서 했던 7가지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왜 명령을 하느냐? 할 수 있으니까 한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고 싶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지, 할 수 없고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야. 이걸 지금 10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하는 자, 왜냐하면 원하는 자는 그랬을 때 이 원하는 자로 뭡니까? 부르심받은 목적, 그 7가지를 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목적대로 살고 그 복을 계승하기 원하는, 그 복을 물려받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원하는 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원하는 자를 시편 34편에서는 누구냐라고 물었다고요. 누구냐? 근데 베드로는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를 이제 그대로 직역을 하면 생명을 사랑하며 좋은 날들, 여기서 말하는 이 좋은 날들은 선한 날이죠. 선한 날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게 뭡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이 선한 날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생명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생명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현세적으로는 생명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생명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또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가치가 가장 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정도를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돈과 시간과 수고와 비례한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그것을 위해서 돈을 쓸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을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랑의 정도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 덜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생명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하고 기꺼이 그것을 위해서 어떤 고생과 불이익도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희생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현세적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종말론적으로 보면 이때 생명은 이제는 이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겠죠. 종말론적으로 보면. 그럼 종말론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기뻐하고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론적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원하는 자들, 그 나라를 원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사랑한대요. 생명을 사랑한대요. 그리고요, 좋은 날들을 보았대요. 이 좋은 날들을 보았다는 게 뭐겠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생명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고, 그리고 9절에서 이야기했던 복을 계승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좋은 날들은 뭐겠습니까? 생명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그게 좋은 줄 안다는 거고요.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우리 지체들 중에서 몇몇 분들이 이렇게 표적을 봤다는 거죠. 표적을 봤다는 거죠.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생각을 바꾸고 그동안 내가 결단하지 않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고 왔던 그것을 바꾸기로 결단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들에게는 아, 이게 표적이구나. 그렇구나. 이번 주에도 우리 집사님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 거죠. 여기서 바로 좋은 날들을 보았다는 게 그런 겁니다. 아,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내가 정말 그 부활의 소망을 위해서 나의 전 인격을 변화시키며 살아가겠노라고 이렇게 결심하고 실천을 했더니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나 큰 일이고 놀랄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사자에게 그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걸 표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맞구나.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여기서 좋은 날들을 보았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들은 왜 본다는 거예요? 먹어봤다는 거고 경험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시작이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찾아오세요. 내가 무신론자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찾아오세요. 이때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은 어떤 사건으로 또는 내 마음의 어떤 변화로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들리는 말로 환경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방식이에요. 물론 뭐 어떤 사람들은 신비적으로 뭐 꿈을 꾼다든지 갑자기 막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든다든지 아니면 지나가는데 막 세상은 안 보이고 막 교회 십자가만 커다랗게 보인다든지 제가 아는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어느 날 둘이 그 자매가 밤에 아무도 예수 믿지 않던 집안인데 옛날 뭐 시골에 아주 뭐 불도 저녁이면 뭐 호롱불 켜던 그때니까 자매가 둘이 자려고 방에 이렇게 누웠는데 이렇게 위에 천장에서 커다란 십자가가 훅 하고 가슴에 들어오더래요. 이렇게 십자가가.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 자매가 같이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옛날 시골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4km인지 8km인지 한 10리길인가 20리길을 어린 소녀 둘이서 그냥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갑자기 그냥 십자가가 천장에서 그냥 훅 하고 들어오는데 그걸 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갔대요. 뭐 이런 부르심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지나가는데 갑자기 교회가 끌려서 막 갔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누군가가 와서 뭐 이렇게 사경의 전단지를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보다가 뭐 어떤 끔찍한 사고나 전쟁 이런 걸 딱 뉴스를 들었는데 확 와닿는 거예요. 이번 주 저 우리 군산의 김동영 집사님이 그랬대요. 이렇게 일하시다가 막 일이 막 바쁘니까 어떻게 하다가 펄펄 끓는 그 뜨거운 솥을 엉겁결에 그냥 바쁘니까 그걸 들을 때 당연히 이제 뭐 집게나 뭐 이렇게 장갑을 써야 되잖아요. 급하니까 맨손으로 그걸 번쩍 들었는데 듣는 순간 알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화상 입었죠. 그래서 뭐 딱 내려놓고서는 그걸 뭐 시키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아프더래요. 근데 그때 그 생각을 했다네요.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손이 요거 뒤에서 잠깐 대가지고 이렇게 시키는데도 막 이렇게 아픈데 지옥 가면 어떻게 될까? 아, 진짜 지옥 가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때 같으면 막 그것 때문에 짜증내고 막 화를 내는데 그날은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그랬는데, 어떤 표적이 나타났대요. 아, 그렇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은 또 예수 믿던 사람은 어쨌든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그 시작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는 긴가민가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진짜 그럴까? 아닐까? 속으로도 의심하고 웃는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뭐 십자가가 천장에서 뚝 떨어졌다 그래서 이게 진짜인가? 내가 착각인가? 이게 그냥 이렇게 잠결에 헛것을 봤을 수도 있는데, 근데 막 심장이 방망이질을 하고 말이죠. 교회 안 가면 안 갈 수 없는 막 그런 두려움이 막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골길, 그 무서운 길을 그거보다 더 무서웠던 거예요, 십자가가. 그래서 가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근데 거기 갔는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이게 어쩌면 이게 특별한 일이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고, 나 잠깐 잠들었다가 그냥 꿈 꿨어. 이러고 말았을 거거든요. 근데 그 자매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몰았습니다만 어떤 신적이고 종교적이고 초월적인 어떤 일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갔죠. 믿었죠. 갔죠.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이제 말씀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어린애들 둘이 그때부터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평생을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한 자매는 목사의 아내로, 한 자매는 사역자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은 확실치는 않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받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과거 지금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고 지금까지는 이해할 수 없었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지금까지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을 느끼게 되고 뭐 우리가 지금 마음 기여하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내가 진짜인 줄 알았던 이런 거짓 감정들이 이게 거짓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그리고 내가 세웠던 계획들과 뜻과 이런 소원들이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에게 그것은 이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존재의 변화입니다. 그러면요, 환경이 바뀌어요. 그 신자에게 있어서 오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표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불행한 일이 되는 거고. 이건 고난뿐이 아니에요. 우리 생활에서 사람들이 행운이라고 일컬어지는 일들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기분 좋고 말 일이에요. 그냥 들뜨고 기분 내고 말 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표적이 돼요. 이렇게 해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신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의 본성을 변화시키세요. 그러면 환경이 바뀝니다. 그러면 또 다른 환경으로 바뀔 땐 또 찾아오시겠죠. 이런 방식으로 찾아오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인격을 변화시키고 본성을 변화시켜요. 그러면 이전과 다른 사람이 돼요. 그러면 환경이 바뀌어요. 이것을 되풀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나는 변하지 않고 환경만 변하기를 원해요. 나는 변하지 않고. 나를 변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법칙들, 이런 것들을 절대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나로 고정시켜요. 나는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고 영원히 이런 사람일 거라고 고정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것을 표적으로 발견하지 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바로 이렇게 신자들의 삶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날들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내 본성이 변화가 되었고 그래서 환경이 변하는 이것을 경험한 겁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다? 원하는 사람들이다. 그러지 않아요? 네,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도 나도 정말 첫째 부활이 막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고 부활하고 싶고 지옥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것이 너무 이게 지금 나한테만 동기부여가 되고 생각하면 막 좋고 이랬으면 좋겠다.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베드로 사도께서 10절의 상반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좋은 날들을 보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경험이. 그래서요. 종교적 체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종교적 체험이. 이것이 없고서는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있지 않고서는 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뭐 팔자가 바뀐다, 운명이 바뀐다는 이야기 하는데 말은 좋아요, 듣기에. 근데요, 내가 그게 원하지가 않아. 그게 무슨 기쁨이 되거나, 그게 바라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냥 말은 들어. 그러니까 실증날 정도예요, 어떤 분들은. 맨날 팔자가 바뀐다, 운명이 바뀐다 얘기하는데, 바뀌긴 뭐가 바뀌어. 똑같구만. 그러니까 말장난 하는 것처럼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 사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면, 그러니까 봐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실천적으로 생명을 사랑한다는 게 뭔가? 그럼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지,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가족과 지체들을 사랑하는지, 또 더 나아가서 사람들 더 나아가 동물과 식물과 이런 생명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지 나를 되돌아보면 돼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설교 자체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건이 될 수 있거든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생명을 사랑하고 있나? 내가 생명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나?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갈 때 어떤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고려의 대상이 됐나? 심지어 최소한 뭔가를 보고 어떤 생명에 대한 긍휼함이나 이런 거를 느끼기는 했나?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부활이 그냥 맹숭맹숭하고 지옥 첫째 부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무슨 그냥 바람 소리와 같이 들렸던 거구나. 그러면요, 그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 내가 생명의 가치를 알기 원합니다. 내가 생명의 소중함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명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주여, 여러분, 놀라울 정도로 오늘날 사람들, 현대인들은요, 생명의식 자체가 없어요. 굉장히 도구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받았고 환경에 끼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 생명을 가진 인격체로 보지를 않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생명 사랑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하고 그게 안 된다면 구할 일이다. 그 다음에 좋은 날들을 경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좋은 날들을 경험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지 안 시키는지, 내가 변화되면은 정말로 이런 환경이 자동적으로 따라서 변하는지 이것을 경험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랬을 때 뭐 하게 된다? 원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원하는 자가 된다. 그러면 이 원하는 자들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다? 앞에서 이야기한 복을 계승받는 일, 그리고 이 7가지로 제시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감사하고 기쁘고 나한테 도움이 되고 유익한 교훈처럼 받아들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없이는 그냥 윤리, 도덕, 법 구절에 불과한 거예요. 같은 생각하세요. 함께 공감하세요. 우애로우세요. 인정을 베푸세요. 겸손하세요. 악이나 욕을 되갚지 마세요. 반대로 축복하세요. 나쁜 말 하나도 없잖아요. 다 그럴듯한 말이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는 성경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10절의 설명을 보니까 이것은 어떤 윤리로서 하는 얘기가 아닌 거죠. 이거는 본성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본성적인 것을.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알기 때문이다. 알기 때문이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야. 또 알기 때문에 이런 복을 너희들이 받는 거야. 그리고 혀를 악한 것들로부터, 입술을 거짓을 말하는 것으로부터 금하게 하라. 중단하게 하라. 여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혀를 금하여 뭐뭐 하라, 뭐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3인칭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너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13절에서 혀를 금하게 하라. 그러니까 혀를 우리에게 혀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거예요. 혀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 사도가 이게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혀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악에서. 악으로부터 악한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혀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혀는 누구 혀입니까? 내 혀예요, 내 혀. 입술, 둘 다 혀와 입술이라고 말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여기서 혀와 입술이 의미하는 것은 말에 대한 은유죠. 말은 누가 해요? 내가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혀와 입술을, 그러니까 혀를 악한 것들로부터, 그리고 입술을 거짓을 말하는 것으로부터 중단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말을 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내 입으로 말한다고 해서 그게 내 말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겠습니까? 악한 일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은 내가 어떻게 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나에게 악한 말을 하고 나에게 악을 행하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 내가 나에게 해를 끼쳐요?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일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금하라. 금하게 해라. 중단하게 하라. 어떤 말을? 악한 말이겠고요. 또 거짓을 말하는 거겠죠. 악한 말과 거짓을 말하는. 여기서 이제 거짓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돌로스거든요. 이 돌로스는 미끼입니다. 미끼, 입밥 이런 뜻이에요. 미끼, 입밥.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한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속이는 말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의 말이죠. 기만이죠, 기만. 그냥 뭐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말이 초점이 아니라 사실이냐 진짜 뭐 참이냐 사실이냐 아니냐가 초점이 아니라 뭐냐면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속이는 말을 말해요. 근데 문제는 내 목적이라는 게 선하지도 않아. 이런 거죠. 그럼 이런 말을 우리가 평소에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말이나 기만하는 말을 중단해라.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10절에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앞에 8절과 9절에서 7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그것을 방해하는 원인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라는 겁니까? 말이에요. 이 말이 너희들은 그 앞에서 이야기한 이 7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이 말이 방해를 해. 그러니까 이 말부터 더 이상 이것이 방해 공작하지 못하도록 너희들의 말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10절과 11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제 정말 원하는 자예요. 그럼 뭡니까? 생명을 사랑하고요. 이런 좋은 날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에요. 그 원하는 자예요. 그럼 앞에 있는 7가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건 뭐니까? 방해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방해를 받고 있는 거니까 뭐에 방해를 받는다? 말에 방해를 받는다. 그러면 내 말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말을. 이걸 어떻게 해라? 금하게 해라. 하지 못하게 해라. 여러분, 이거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 기경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악한 말이고 기만하는 말인데 몰라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허물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다른 사람은 아는데 본인은 그걸 모른다고. 이거 허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알면서도 안 고쳐요. 이게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말의 습관이고 뭐 그 사람의 무엇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방해한다는 겁니까? 첫째 부활을 방해하는, 첫째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부르심 받은 그 목적, 7가지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면 우리가 지옥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째 부활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그 중요한 원인이 말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모른다니까요. 내가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른다고요.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나는 안 그런데 뭐 옆에서 얘기해봐야 소용없잖아요. 지 귀가 잘못된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기경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는요, 거의 속고 살아요. 뭐 세상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요. 내가 알고 있는 나, 거의 거짓이라고요.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다고요. 내가 느끼는 감정, 일상생활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 가치관, 또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계획들, 이런 것들 거의 아니에요. 거의. 이거를 전적 타락이라고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뭉뚱그려서 뭐 장로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전적 타락이라는 말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최소한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도 들어봤기 때문에 전적 타락이라는 말에 대해서 그렇게 부인하거나 뭐 반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이 뭐냐고요. 이걸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아멘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 자기의 기준을 절대적으로 생각하죠. 그러니까요, 누가 이렇게 봐. 나한테 좋은 말을 해주는데 나를 무시하는 것 같거든요. 나를 도와주려고 말을 하는데 틀렸다고 비난하는 것으로 들려요. 그러니까요, 도와주려고 하는데 화를 내요. 왜? 그 사람 입장에서는 무시당했고 정죄당했으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도를 정반대로 판단을 내려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거예요. 무시당했는데 갑자기 막 야단을 맞았는데, 그러니까요, 수치스럽죠. 그러니까 외롭죠. 그러니까 두렵죠. 그러니까요, 밉죠. 그러니까요, 팍 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좋은 말을 했는데 인상을 쓰고 화를 내요. 여러분, 이게 전적 타락이라는 말이에요. 믿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살던 대로 살면 안 돼요. 생각하던 대로 생각하시는 거, 느낀 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거, 이거는 전적 타락을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전적 타락을 믿는데도 장렬하게 지옥으로 가겠다고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건 줄 알고 살아라, 차라리.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지 않은 줄 알고 그리 가요. 그러니까 지옥길을 향해서 가는데도 절대로 자기는 지옥길로 가고 있지 않다고 확신한다니까요. 이걸 고치는 게 어려워요. 그 옆에서 아무리 해도 못 고쳐져요. 자기가 알아야 바꾸죠. 그걸 바꿀 수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만이 그걸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럴 땐 내 마음이 이렇다. 나는 이걸 원한다. 이거를 고치는 거는요, 제 설교를 듣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성령 하나님만 우리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나의 말을 계속적으로 듣는 자,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음 기경이 되는 거예요. 마음 기경이.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의 감성도 바뀌고 지성도 바뀌고 의지도 바뀌고 열심도 바뀌고 생명도 바뀌고 영성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다 바뀌어요. 그것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전적으로 타락한 자인 것을
이렇게 관념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설교 들을 때 기분 나쁜 일 있을 것도 없고요. 공부하는 거 싫어할 일도 없고요. 함께 나누고 할 때 감추고 할 것도 없어요. 이게 안 되니까 말 안 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들어도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부활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부활할 사람들은요,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에요. 많이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변화를 위해서 소원을 품고 실천하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된다니까요. 그것을 가로막는 게 뭐다? 우리의 말이다. 우리의 말이다. 저는 진짜로 개인적으로 우리 병진이한테 정말 많이 감사한다고요. 또 우리 가족들이나 지체들에게도 감사하고. 뭐요? 제가 이렇게 잘못된 말들을 하면은 이렇게 지적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 말은 듣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좀 완곡한 표현을 써라. 아니면 또 이제 우리 병진이가 녹취한 거 딱 보면은 증거로 딱 나와 있잖아,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게 나쁜 말을 하는 거, 또 기만하는 말을 하는 거. 목사가 기만하는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보니까 하더라고요, 제가. 기만하는 말이 뭐냐면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이 진리들을 여러분들을 이렇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과하게 그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오버하고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 기만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가짜면 제가 장을 지을게요. 제 목숨을 죽을게요. 그럴까요? 안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헛된 약속, 헛된 맹세. 이것도 기만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을 보면 선하니까 그래 괜찮지 않나? 아니면 여기서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목적이 선한 목적인지 거짓말. 기만 자체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히려 이렇게 교인들이 믿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도 받아들일 수 없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정상이지. 그거를 억지로 받아들이게 하지 마라. 그것도 기만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한 말에 속아가지고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받아들였다가 그럼 나중에 저에 대한 어떤 신뢰가 깨지고 관계가 깨지면 그 진리도 제가 원인이 된 거니까 그 같이 무너지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네? 자라보고 한번 놀라면 어떻게 돼요? 솥공 보고도 놀라가지고 그 다음부터 진짜 진리를 받아들일 때도 목사들이 하는 말은 못 믿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기만하는 말, 악한 말은 하지 마라. 악한 말은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악에서 11절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이게 첫 번째예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게 하라. 이게 전부 다 3인칭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하라가 아니에요. 하라가. 왜 이걸 3인칭 명령이라고 했을까요? 유체이탈이에요. 내가 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3인칭으로 얘기를 해요. 너 이렇게 하지 않고 3인칭으로 얘기하고 있다고요. 네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내가 아니라 제3자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인칭 명령으로.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게 하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게 하라. 이건 뭐겠습니까?
일단 떠나서 행하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의 인격성의 어떤 측면이에요? 의지적 측면이죠. 의지적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지적인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까? 촉구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악에서는 떠나라고 했고요. 이때 떠나다라고 하는 말이 에크클리노라는 말이거든요. 에크클리노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차를 운전할 때 뭐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나가가지고 인덕원 사거리를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쭉 그러면은 그냥 대로 따라 가면 되잖아요. 대로 따라. 근데 이 에크클리노는 뭐냐면 갑자기 우회전이나 좌회전 하는 걸 말해요. 이 에크클리노는. 그러니까 여기서 에크클리노라는 말을 썼을 때는 악을 떠나라, 악에서 떠나라 이 말이니까 내가 살던 생활 습관이 어떤 습관이었어요? 악한 습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던 대로 사는 게 사실은 뭐한 거라고요? 악한 삶이었다고요. 악한 삶. 그러니까 악에서 떠나게 하라라고 할 때 여기서 떠나게 하다라를 에크크리노라는 말을 쓴 것은 어떤 의도가 있다? 내가 살아가는 습관이 된 삶의 습관, 이것 자체가 어떤 삶이다? 악하다. 여러분 조심할 것은 이때 악하다 그러니까 이걸 도덕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악하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악하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악한 거예요. 무엇보다 악한 걸까요? 바뀐 것보다는 악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그게 선해 보이는데도 악한 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에크클리노를 사용해서 그 길에서 꺾어라 이 말이거든요. 꺾어라. 그러니까 뭐 살던 대로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 이 초보적으로 말입니다. 뭐 도둑질하고 뭐 이렇게 하던 거 이거 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그저 땅에서 사는 게 다인 줄 알고 땅에서 그냥 이 도로 위를 달리는 게 다인 줄 알고 인생을 살던 사람들에게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니까요. 땅을 달리던 자동차가 하늘로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허공으로 치솟아야 돼요. 이거를 에크클리노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악하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저 현세를 위해서, 그저 지금을 위해서, 그저 육신을 위해서, 그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를 위하는 삶과 나만을 위하는 삶에서 나만을 위하는 삶은 악한 겁니다. 지금만을 위해서 사는 삶과 과거와 미래까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비교했을 때 지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악한 겁니다. 그것만 놓고 보면은 훌륭한 거예요. 왜? 자기를 위해서, 지금을 위해서도 살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냥 나를 위해서, 지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보다 넓은 의미로 더더군다나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악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살던 대로 살면 악한 삶이에요. 살던 대로 생각하면 그게 악한 삶이에요. 바라던 것만 바라면 그게 악한 삶이에요. 그래서 악에서 떠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선을 행하라. 여기서 선을 행하는 거니까 포이에요거든요. 이 포이에요는 무엇을 만들다 이런 뜻인데 이게 창조의 의미도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악과 뒤에 있는 선은요. 딱 이분법적으로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때 선은 뭐겠습니까? 하던 대로 하지 말고 다르게 라는 뜻이에요. 이걸 도덕적으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훔치던 사람이 훔치지 말고 이래서 먹고 살아라 이런 초보적인 윤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이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살던 그 습관을 버리고 다른 습관을 가지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하던 대로 하지 말고 다르게 하라는 의미다 이 말이에요. 이게 11절의 첫 번째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 있잖아요. 일상. 그쵸? 매일매일의 일상.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왜? 일상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정해져서 반드시 하는 게 있는 게 일상이거든요. 해야 할 거는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하루 중에 해야 할 걸 하고, 일주일 중에 해야 할 것을 하고, 한 달 중에 해야 할 것을 하고, 이게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이 일상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러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첫 번째 일상은 주일 성수예요. 일주일에서 일요일, 이날을 주일로 만들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이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신자들의 첫 번째 영적인 일상입니다. 네, 그것이 그러면 빠지면 안 되느냐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할 때까지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가는 게 싫어. 좋아할 때까지. 그리고 가기로 뜻을 세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게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일상이 되면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안 가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리고요, 좋고 싫고도 없어요. 그리고 일단 예배에 나오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요, 이렇게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일상생활에서는 예외적인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오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길이 꽉 막혔어요. 4시간 걸렸어요. 못 오는 거죠, 뭐. 예배 시간에. 그것도 못 갔다고 주일 성수 못해. 그게 주일 성수 못 한 건가요? 한 건가요? 한 거예요. 한 거라고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일상을 먼저 가져야 되고, 그 다음 지금 여기서 11절 상반절에서 악을 버리고, 악에서 떠나게 하고 선을 행하게 하라고 하는 이게 뭡니까? 더 나은 일상으로,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단지 도덕적으로 선한 거, 악한 거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그럼 보세요. 우리 교회 매일 나와. 이제 주일에 그렇게 됐어. 그럼 그거로 끝난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새로운 일상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투하는 거죠. 게다가요, 1년에 한 번도 은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출석만 하는데 1년에 한 번도 그렇게 기억될 만큼 특별한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어. 그런 사람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예배에 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점점 나아지는 삶을, 뭐 일신 우일신 이거예요. 이게 지금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런 겁니다. 나는 이것까지만, 나는 이만하면 됐어. 이게 악이에요, 이게. 힘이 생기거든요. 힘이 생기거든요. 일상으로 만들어야 새로운 일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요,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요, 이놈의 감정이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왜 이래야 되지?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그러나? 목사님 때문에 그러나? 내가 왜 그래? 안 해. 그러니까요, 99.9999까지만 가요, 일상이. 그럼 여기서 악이 되려면, 여기서 말하는 악은 뭡니까? 일단 일상이 생겨야 돼요.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라 할 때는 요 일상에서 더 새로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침표를 찍지 않아서 다 99.999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 이거 일상을 만들라, 강요하는 거. 여러분, 일상이 되는 순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변화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2배로 하게 되는데 2배로 해도 1배로 할 때보다 더 힘들지 않아요. 왜? 내 힘이 세졌기 때문에, 내 능력이 커졌기 때문에 똑같이 하는데 일만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예전엔 내가 삽이었는데 이걸 넘었으면 내가 포크레인이 된다니까요. 한 번 삽질은 똑같다니까요. 힘도 똑같이 들어요. 근데요, 결과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나로 살 뿐이에요. 근데 내 주변에 더 많은 열매만 맺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11절 상반절의 말씀이에요. 왜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우냐면, 이 악을, 여기서 말하는 악은 어떤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선으로 생각이 돼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어. 나는 그렇게까지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게 제한한다. 이게 운명이고 팔자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악은 사실은 좋은 거라니까요. 새로운 것, 변화된 것에 비해서 악이라고 하는 거, 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한계를 넘지 못하는 이걸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로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래 있는데, 여기 보면은 구하며 밑줄 치시고요. 여기 제테오거든요. 구하다, 제테오. 따르다. 이거는 디오코입니다. 제테오, 디오코. 둘 다 바라한다는 뜻인데요. 근데 이 제테오는 사실은 추구하다, 구하다, 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죠. 이 제테오는 그런 거예요. 바람을 나타냅니다. 바람을. 그리고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근데 뒤에 있는 디오코는 이게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뭐니까?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쫓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둘 다 제테오나 디오코나 여기서 지금 목표는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먼저 평화를 추구하라 그랬어요. 제테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총 평화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걸 바라시나요? 일반적으로. 그냥 좋은 걸 바라시죠? 여러분 마음에 좋은 거. 그잖아요. 제테오. 그러면 좋고 싫은 거를 딱 이렇게 결정할 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게 우리의 인격성에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 중에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좋게 느껴지는 것은 감성이에요. 그래서요, 100만 원짜리하고 50만 원짜리를 줬는데 모든 사람들이 100만 원짜리 가치를 알아요. 이성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100만 원짜리를 가져다가 50만 원짜리가 좋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가서 당근에다가 팔아가지고 80만 원에 팔아서 50만 원에 이걸 사고 30만 원을 챙긴다고. 이게 이성적인 거야. 근데 사람들은 10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이렇게 놓으면, 자, 둘 중에 하나 가져 그러면은 요걸 가져요. 감정적인 사람들은. 근데 보통 그걸 선택한다고요. 그게 우리말 속담에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안다. 이게 감정이거든요. 그게 거짓 감정이거든요. 전형적으로. 그런 거죠.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 제테오는 감정적인 거예요. 우리의 감정적인 추구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바라야 돼요. 좋아야 돼요. 왜?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나올 때요, 제테오. 그러니까 이렇게 감정적으로 일단 좋은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이게 감정적으로 교회 나오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게 감정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은 의지적으로 오거나 지성적으로 와야 되거든요. 지성적으로 오는 사람은 뭐겠어요? 안 가면 지옥 갈 것 같아서 오거나. 이게 지성적으로 아니까. 또 가면 시험판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지성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좋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의 발걸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발 질질 끄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미루고 뭐 어떤 핑계가 좀 생겨서 안 갈 수
있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는 사람들. 이게 감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왜 아담과 하와가 못 나갔어요? 이 감정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추구하라. 감정이에요, 감정. 1차적으로. 그래서 평화를 추구하고 이거를 구하며 그랬어요. 이때 구한다는 것은 기도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 평화를 바라는 거. 감정적인 거라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따르라 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냥 따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디오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디오코는 이거는 우리의 인격성 중에 뭐겠어요? 의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평화를 추구하는데 두 가지를 말해요. 근데 평화는 지성적으로 뭐 이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 평화는 모든 게 만족하고 좋은 상태라고 하는 판단은 다 내려요. 흔히 말하는 사람들이 행복이잖아요. 행복한 상태, 이게 평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지성적인 판단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감정과 우리의 의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평화를 어떻게 해라? 일단 감성적으로 평화를 좋아해라. 평화를 좋아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의지적으로 추격해라. 쫓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쫓아라. 이거죠. 지금 여기서 악에서 떠나게 하고 선을 행해라. 그리고 평화를 추구하고 그것을 쫓게 하라. 이때 이제 평화. 그러니까 지금 12절 하반절에서는 그러니까 상반절에서는 변화를 우리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변화해라. 더 좋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런 의미고 하반절에 평화를 추구하고 그것을 쫓아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가치관의 변화예요. 어떤 변화? 평화를 최고의 가치로 두라. 왜 평화를 최고의 가치로 뒀을까? 앞에 7가지 제시한 이 명령들 7가지 있잖아요. 같은 생각하고 함께 공감하고 우애롭고 인정을 베풀고 겸손하고 악이나 욕을 되갚지 말고 반대로 다 이게 뭐에 대한 거예요? 평화예요. 나 혼자만 잘 살겠다, 나 혼자만 하겠다는 사람들은 이거 오히려 힘든 일이에요. 함께 갈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굉장히 없었으면 좋겠는 말씀이라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방해받는 게 바로 뭐예요? 자꾸 혼자 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평화, 이 에이레네는 1차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평화를 이룰 때 비로소 내가 사람들과도 평화를 이룰 수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이룰 때 사람과 자연이 평화를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동물을 존중하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요즘에 지금 애완견이나 애완동물이 애완동물 지상천국과 같은 세상이 됐는데 우리나라에 참고로 알려드리면 어떤 보험회사에서 드디어 애완동물 병원 보험이 생겼답니다.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검색하셔서 드시기 바래요. 그래서 어떤 보험사에서 지금 그걸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애완동물 키우신 분들은 이 병원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 건강보험, 실비보험, 이게 지금 어떤 외국 보험사 같아요. 외국 보험사가 생겼다니까 어쨌든 저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얼른 하셔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재정적인 피해를 보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속지 마세요. 사람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동물을 소중히 여기는 일은 없어요. 없는 거라고. 사람들한테 쌀쌀 맞는데 동물을 사랑하는 일은 없어요. 그거는 자기의 무자비함과 잔인함과 이기심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다른 걸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요, 현실 세계에서는 난 사람은 싫어. 근데 난 동물은 좋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싫어하는 그것을 상쇄시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여금 자위를 한다고요. 거기서 위로를 받고 나도 사랑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사람을 사랑한다?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 오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최초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나를 사랑하게 돼요. 나를.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자연 사랑의 교량 역할을 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사랑해도 사람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려면 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 기경을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딱한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이걸 알아야 한다니까요. 나의 아름다움은 뭐고 나의 추로함은 뭐고 이거를 알아야 사랑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평화를 추구하고 감정적으로 평화를 추구하고 의지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라. 이거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뭐 해라? 애를 써라. 근데 이거를 모이게 힘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자 있으려고 하지 말고 자꾸 모이려고 해라. 근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평화를 우선적인 가치관으로 바꿔야 어떻게 할 수 있다? 정말 지옥을 거치지 않고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앞에서부터 쭉 이어졌던 내용에서 오늘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어 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사랑하고 그 좋은 날들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이게 뭡니까? 첫째 부활을 하고 싶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왜 안 되는가? 첫째 우리의 말을 바꿔라. 말을 바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다? 그대로 있으려고 하지 말고 날마다 총체적으로 모든 것을 새로워지겠다고 결단해라.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평화를 최고의 가치를 둬라. 평화의 최고의 가치를 둔다는 것은 뭐 한 가지만 되었다고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평화는 뭡니까? 일에 있어서 평화는 모든 것이 다 안정되는 게 평화예요. 평화에 반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만 좋으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인격적으로 하면 뭐예요? 나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좋아야 하는 거예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는요, 현재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과거와 미래 모두가 좋아야 되는 게 평화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거예요. 그럼 이 평화에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아시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이 실제적인 이 교훈, 우리의 말을 바꾸고 우리의 생활 방식과
우리의 습관을, 일상을 세우고 그 일상을 절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일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변화시켜 갈 것을, 그리고 모두와 총체적인 것을 추구하는 평화를 최고 가치로 삼고 살아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랬을 때 성령께서 참으로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시는 그 경험이 더욱 생명을 사랑하고 더욱 좋은 날을 알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왜 살고 있는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의식적으로 이렇게 되뇌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움과 곤란을 겪으실 때, 또 반대로 큰 즐거움과 영광을 취하실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살고 있는지. 그래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 일들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것들은 다 표적이라는 거. 나는 첫째 부활을 위해서 태어났고 나는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고 있다. 이것을 잊지 마셔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을 사랑하는 일이 더욱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정말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좋은 날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에 대한, 또 인생관에 대한, 그리고 가치관에 대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저는 우리 민족, 우리나라가 큰 기회 앞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큰 기회 앞에 왔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무나 악하고 정말 더럽고 추한 일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거기서 소망을 봐요. 아, 이런 것들을 이제 끝내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끝내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전시 상태니까 전쟁이 없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그 가치관, 최고의 가치관이 평화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진정한 평화는 전쟁만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갈등과 또 차별과 분열과 이런 미움, 이런 것들이 없어야 진정한 평화죠. 하나님, 우리나라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 땅의 모든 교회 강단에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의 교인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고 사모하게 하옵소서. 또 그 일을 위하여 말씀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목회자들이 일상을, 또 사역의 이런 주변들을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런 현재의 이 교회의 사역과 이런 일들, 이것을 변화시켜서 말씀의 종인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 세우는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선교의 불씨가 많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겠습니다마는 선교는요, 절대로 이것을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 이 선교적 사명, 선교의 불씨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광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광야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한 사명, 한 구원, 한 소망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뒷걸음질 치거나 이렇게 정말 뒤로 땡기는 그런 사람 없게 하시고, 또 너무 앞서가는 사람도 없게 하시고, 함께 열과 오를 맞춰 정말 다 함께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나아가는 우리 광야교회 공동체, 한 사명 안에 있는, 한 소망 안에 있는 광야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스리랑카 가 있는 우리 크리스티나 선교사님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일은 성수주일입니다. 성찬식 후에 은혜를 내려 주시고, 또 성수주일에 온 교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편안히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